어느 주일날 대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설교를 힘차게 외쳤는데 어쩐지 입안에만 맴도는 것 같고 성도들이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설교 죽었구나. 목사님은 죄인이라도 된 듯이 힘없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주 말을 잘하고 좀 주책받은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쪼르르 따라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죽었잖아요. 목사님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오늘 제가 강대상에서 보니까 오늘따라 성도들이 참 병에 많이 걸렸더라고요. 꾸벅꾸벅 졸고 그래서 결국은 죽을 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좀 길었어요, 광고가. 그래가지고 벌써 조금 졸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제가 죽쓰지 않도록 눈을 좀 똑바로 뜨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좀 경청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뉴욕의 메타나폴리탄 오페라단의 소프라노 신영옥이라고 하는 이분은 세계가 인정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소프라노죠. 그런데 그녀는 자기 관리가 철저한 것으로 아주 또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요. 최상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예요. 하루만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제가 먼저 합니다. 제가 내야 할 완벽한 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제 방에는 아주 커다란 거울이 있습니다. 제 몸 전체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인데, 그래서 거울 앞에서 무대에 서 있는 것처럼 하이힐을 신고 매일 노래 연습을 합니다. 공연 무대, 그리고 호텔, 집, 이것이 제 삶의 공간 전부지요. 저는 친구들과 느긋하게 저녁을 먹고 싶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려면 공기 나쁜 곳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 앉아 있으면 목에는 치명적이 됩니다. 제 방에는 습도와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레스토랑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말을 해야 하잖아요. 저는 노래할 때 외에는 가능한 한 제 목을 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루 24시간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까? 어떻게 하면 이 목을 좀 보호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프로 중에 프로, 고수, 이 고수와 여러분 아마추어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기준은 얼마나 자기 자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느냐, 성경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절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고수와 하수,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그 차이는 한결같은 자기 관리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교수님 한 분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저의 사촌 형님, 수술을 맡아주신 분이시기도 하고, 저희 어머님 몸이 불편할 때 다 진단해 주기도 했고, 최근에는 저의 친구인 이강준 목사님의 심장 수술을 맡았던, 집도했던 의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얼마나 유명한지 김대중 대통령의 주치의였죠. 지금 건국대 의대의 송명근 교수입니다. 심장수술의 1인자죠. 1992년 11월 국내 최초로 심장 이식수술에 성공한 이후에 초저체온 대동맥 수술과 심장과 신장을 함께 이식하는 수술, 대동맥 판형 성형술 등 국내 최초로 성공시키면서 심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기록을 형성해 왔습니다.
부천 세종병원이라든지 서울 아산병원에 근무를 하다가 2007년도에 건국대학병원으로 스카우트해서 갔죠. 심장수술용 대동맥 인공판막의 2분의 1 정도 그 값밖에 안 되는 판막 기능 보조장치인 특수 제작 링을 개발해서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자, 이분이 심장수술을 합친 그 한 횟수가 얼마나 되나 10,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 흔히 보이는 사람 10,000건 이상 수술을 했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입니다. 손이 떨릴까봐 수술 전에는 절대로 커피를 마시질 않죠. 걷기 운동을 많이 하고 손의 유연성을 위해서 여러 종류의 공을 들고 팔과 손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수술하는, 바들로 수술하는 것을 연습한 지금도 10,000건 이상을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대낮에 복면을 쓰고 다른 사람 가슴에 칼을 꽂는 직업은 2 종류밖에 없어요. 흉부외과 의사와 강도지요. 그런데 흉부외과인 의사가 수술 전날 술을 마시거나 잠을 충분히 자지 않고 수술실에 들어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무책임의 극치죠. 그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좌우명이 뭐냐면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한 판단, 치밀한 계획, 과감한 실천, 철저한 사후평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야의 일가를 이룬 사람을 고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뭡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죠? 그건 철저한 자기관리와 절제인 것입니다. 동시에 많은 실패를 통해서 자기 한계에, 수없는 자기 한계에 이 경계를 넘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수와 하수의 구분은요, 감정의 기복에 따라도 다르기도 해요. 아주 하수는 감정의 기복이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고수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 고수 중에 고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고의 고수. 그 누구일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고수가 되고 유명할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쁠 때 다윗을 상징하는 오각별을 주고받고 가장 슬플 때도 역시 오각별을 주면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장례식의 관보를 보게 되면 그 관보 제일 중앙에는 바로 이제 다윗의 오각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난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근데 여러분, 그 메시아를 다윗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다윗은 고수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훌륭합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하고 고수가 되고 훌륭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유명한 6가지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6가지 싸움. 이 6가지 싸움은 뭘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6가지의 싸움. 하나는요, 곰과 사자와 싸워서 다윗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실 곰과 사자와 싸워서 다윗이 유명한 건 아닙니다. 고수가 된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3,000년 동안 다윗이 유명한 것은 힘센 곰이라든지 사자와 싸워서 이긴 것만이 아니라 물맷돌로 용맹스럽게 사자를 맞추고 또 죽이고 곰을 찢고 이렇게 한 것이 정말 유명한 걸까? 이것도 물론 유명한 거겠죠. 그러나 이런 걸 가지고 3,000년 이상 동안 유명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백전노장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결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골리앗, 이 골리앗에 대한 유일하게 진 것이 바로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보면 이 다윗은 또 누구와 싸워서 이겼나? 그는 사울 왕과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국가의 모든 권력과
입법, 사법, 행정 모든 통치와 다스림과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능력과 권세의 왕인데 여러분 힘센 곰이나 사자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사울이 용맹스러운 사자와 비교할 수 왜?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노련한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절대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겨요. 자, 승리했습니다. 이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10년 이상을 추격을 합니다. 그렇게 안간 힘을 다 썼죠.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토굴 속에서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죽이질 않아요. 여러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받은 왕인데 내가 어떻게 죽이냐? 안 죽여요. 그럼 누가 이겼냐 이거지. 결국은 다윗이 사울을 이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이 다윗은 그 누구도 차지하지 못했던 예루살렘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여호수아도 예루살렘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600명의 자기 부하를 거느리고 돌진해 가서 결국은 수백 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리고는 어때요?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이 다섯 번째는요, 이 다윗은 또 누구와 싸워야겠느냐? 다윗은 반란자와 싸워서 또 이깁니다. 반란자.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왕위에서 쫓겨나가지고 여러분 맨발로 걸어가면서 펑펑 울면서 갔어요. 근데 다시 어때요? 이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요. 자기 아들 압살돔이 아버지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 막 격동을 시켜가지고 결국 이제 반란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또 돌아와요. 이긴 것입니다. 자,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기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사울과 싸워 이기고 예루살렘 성도 또 싸워서 또 얻고 반역자들 또 싸워서 또 이깁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3000년 이상 유명하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유명한 게 있어요. 고수 중에 고수. 그건 뭘까? 6번째인데요. 따라하세요.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어려운 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거대한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적인 성찰이 계속되었기 때문이죠. 밤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3000년의 세월 동안 유명한 이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심금을 울리는 이유, 오늘 또 이 설교 속에서 다윗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것은 싸워서 이긴 것은 결정적으로 유명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럼 3000년 동안 계속해서 다윗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고수라고 인정하는 그 이유는 뭘까? 싸워 이긴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 3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고수가 되고 어떻게 다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는 자였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7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죽은 지 한 1000년쯤 지나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중의 왕, 위대한 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렇게 소개해요. 따라하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이런 왕 중의 왕, 심 중의 심,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때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수가 되고 유명할까? 그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찾는 자였죠.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뿐만 아니라 자신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예루살렘과 온 나라와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하나님의 전을 찾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평생의 소원, 평생 끝날까지 가져야 할 기초 중의 기초, 늘 해야 되는 기초, 고수가 가져야 되는 그런 기초가 뭘까? 그건 하나님을 바라는 예배였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란 일상 속에서 구별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상의 삶이 예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모든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틀림없이 있죠. 그건 뭘까요? 따라하세요.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특별한 시간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살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살인한 가인을 어때요? 찾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은 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도망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바로 숨을 죽이고 숨어 있어요. 얼굴을 들 수 없죠. 사실은 어때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계속 숨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실 때 어떻게 했을까? 그는 바세바 성을 통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 3계명을 동시에 여기요. 살인하고, 그리고 여러분 거짓 증거하고, 그리고 또 간음하고, 이런 10계명 가운데 3계명을 동시에 어깁니다. 엄청난 실수죠. 그러나 다윗은 가인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행동한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 시편 84편에 보면 다윗은 성전 처막 끝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를 부러워합니다. 성전이 더 있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6가지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았고 국가의 권력을 얻었지만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실격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나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같습니다. 살인이죠. 그러나 가인은 어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사회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윤리와 도덕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힘이 없어질까요? 자꾸 율법적인 거예요. 누가 뭘 잘못했느냐 뭐 했느냐 일일이 따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질 것입니다. 누구를 얼마나 더 품어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사랑할까? 얼마나 더 상대의 입장을 통해서 타자지향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복음적으로 주님처럼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지는 것이죠. 왜 여러분 오래된 교회에 그렇게 많은 법적인 분쟁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이 되고 신앙이 화석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생명력 있는 이 복음이 아름답게 넘쳐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죄악을 저질렀다고 해서 세속적인 법의 잣대를 재우면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 나온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형편없어 추악한 범인이야. 어떻게 저런 저질스러운 일을 저지를까?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해야 되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죄를 범했어도 넘어졌다가 실패했어도 하나님 앞에 서둘러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서 있는 사람이 진짜 고수예요. 다윗은 저질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고수가 된 거죠.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받을 때 브레셋 땅으로 피합니다. 아기싸움 앞에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는 걸 침을 질질질 흘립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머리를 산발을 하고 브레셋 땅 아기스가 야, 저 완전히 갔잖아. 이거 또라이잖아. 저거 갖다 버려. 이렇게 행동하는 처참하고 비굴한 모습, 굴종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굴한 상황 속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부터 10절을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부끄럽습니다. 자존심이 망가졌습니다. 미친 척했습니다. 너무 이건 굴욕적입니다.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너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뿐만 아니고 엄청난 실수를 또 저질렀을 때도 그는 시편 51편 속에서 바세바의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3000년 동안 유명한 결정적인 요인은 뭘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뒀을 때 끝까지 그 원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시고 위대한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8장에 보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주님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2절에 보니까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리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주 앞에 오라. 찬송 527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리요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다윗이 고수가 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였다는 드리기를.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거예요. 자, 시편의 반 정도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간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드림의 고백이 바로 시편이다 하는 거예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피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6시 35분에 우리 최효원 안수집사님을 만나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이 최효원 안수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2014년도엔 제가 엄청난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요즘 택시를 타는데 타고는 돈이 없어서 돈을 안 내는 공짜 손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짜, 돈 안 받고 너무 많이 공짜를 태워줘가지고 2014년에 자기가 복을 엄청 받을 것 같다 그래.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돈 없는 사람 술 먹고 온 사람 이런 사람들 태워주면서 하나님 앞에 한 일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더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2014년이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 앞에 와서 제가 손을 꼭 잡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야 돼요. 예배 드리고 마음 드리고 찬양 드리고 예물 드리고 내 인생 전체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고 드리는 그런 사람이 고수인 것입니다. 더 많은 부분들 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열정이 있었죠. 그래서 보면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열망이 막 생겨난 거예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와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레위인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다니던 그 언약궤를 더 이상 옮기지 않고 좀 예루살렘에 모셔놓고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었죠. 드디어 언약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펄펄 춤을 추고 그랬는데 다 자기 아랫도리가 다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춘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왕들이 자신의 궁궐을 짓습니다. 자신의 지적, 자신의 힘 이런 것들을 과시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권력을 자랑하고 싶어 했던 많은 사람과 다르게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 한 사람은 자신의 왕위와 모든 것을 걸고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성전. 그 성전에 더 오래오래 머물기를 다윗이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따라하세요. 너의 후손이 왕위의 자리를 끊이지 않고 계속 차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또 더 유명한 얘기했어요. 다윗, 너의 후손에서 영원한 통치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는 구별된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 세 번째는요, 정말 고수가 될 수 있는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받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받기 때문에 고수가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의 형태를 보게 되면 다 예배는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올려드려요. 내려오고 올려드리고 반복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예배의 부름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잖아요. 예배의 부름,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성가대에 소명이 있어요. 올려드리는 거죠. 성시 교독을 해,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찬양을 해, 또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어,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물질을 드려 올리는 거죠. 내려오고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뭘까?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따라하세요. 아름다운 미래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 새로운 미래,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미래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 구체적으로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축복과 함께 앞으로 이렇게 앞을 내다본 비전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레위기에 보면 5대 예배,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자, 먼저요, 생명을 드리는 헌신이죠. 그 다음 보니까 소제예요. 재산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화목제, 관계 회복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게 다 어떤 제사에 속하느냐? 자발적인 감사. 우러나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헌신이에요. 그런데 자발적이 되지 않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법을 내가 어긴 거예요. 내가. 속건제는 뭐냐?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이게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와 이 속건제, 이것은 나 자신의 범죄한 것과 이웃의 범죄, 이것만은 어때요?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인 거예요. 필수. 자, 만약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돈이 없어서, 자, 재물을 살 수 없을 때, 힘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힘이 없을 때 보리 한 움큼이라도 가지고 나서 반드시 용서를 받고 그리고 새 출발을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드리는 예물이, 재물이 탐나사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을 용서해 주고 싶고 새로운 출발과 새 인생을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예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 새로운 창조의 새 역사, 다시 시작하는 이런 지혜와 이 비전,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데 분명히 달라진 미래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다윗,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그리고 결국은 미래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15절에 따라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3000년이 지나도 유명한 한 사람, 여러분, 정말 신앙의 고수 중의 고수, 고수는 압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처럼 인생을 살게 되면 적어도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작게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본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격하고 떨림과 감동이 있게 될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정말 신앙의 고수들이 있을 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이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2014년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